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멸망, 종말,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올 것 같으냐? 진짜 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온다고 했다. 그러면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하고 지금 시대 때는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물과 불만 차이가 있지 실제로는 멸망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와 같이 멸망한다.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 비슷한 상황에서 이 마지막은 한 번 종말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하고 지금 때하고 딱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향락을 즐긴 겁니다. 그 당시에도 향락을 즐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멸망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다 그 향락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라고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도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죠. 그럼 이것을 그렇게만 한다고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나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이렇게 노아 시대를 지금의 시대하고 딱 맞게 해서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특별히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그 돌연변이가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해석에서는 육체라고 썼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네피림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기를 낳으니까 돌연변이가 나온 거야. 이게. 근데 그게 계속 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까지 그 돌연변이가 나타나냐면 다윗 시대까지 나타나요. 다윗 시대까지. 그래서 다윗 때 그 거인이 하나 나타나죠. 다윗이 어릴 때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다윗 때 그때 이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죠, 그죠? 그리고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모든 그 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인들, 큰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 시대 이후에는 거인이 안 나타나요. 이게. 근데 물론 지금도 물론 거인들이 있긴 있는데 현찮아요. 힘이 없고 뛰지도 잘 못하고요. 다리 걸면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거인들은 거인 같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인들은 거의 족장이나 왕이나 통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빠르고 용사고 사냥도 잘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인이라는 사람들이 왕이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여리고성 같은 데는요, 여호수아가 가서 멸망시킬 때 그때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거인들이요. 여리고성 자체가 거인이 살고 있었던.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뭐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어요? 육체의 장소라, 육체의 집합소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집합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리고성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되려면 나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진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과 마음이 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거인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우리의 종말을 갖다 얘기할 때도 분명히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는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숫자고 그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집어넣나 봤더니 요한계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자 곧 자녀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중도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옳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옳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든 다른 사본이나 헬라어도 사본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다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책에 나온 건데요. 그 모든 데에 다 나옵니다. 오른손은요. 이게요. 근데 이마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오는 사본이 있어요. 이마라는 데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나오겠죠. 어느 성경에는. 근데 어디에는 어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건 어디에는 안 나오고 어디에는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오른손은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마는 빠졌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잖아요. 물론 이마도 있을 수 있죠. 이마는 우리의 생각, 사상, 이런 걸 관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른손은 행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오른손이란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옳다라는, 오른편이라는 단어예요. 오른편, 옳다 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표가 짐승의 표를 줄 때 모든 사람이 왜 받을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무섭게 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가장 나를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게 짐승의 표였던 거예요. 짐승의 표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나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다고 오는 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게 지금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처음엔 노인만 시작하더니 노인, 어른, 그 다음에 학생, 청년, 이제 어린아이까지 한대요. 이게 다 지금 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다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표시나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이게 상당히 표시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모르게 하면은 그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건데 우리가 뻔히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뻔히 알게 하니까 확실히 마귀는 머리가 나쁘긴 나쁘구나. 우리까지도 속일 수 있었는데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못 속이는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쁘긴 나쁘다.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똑같이 다 맞추면서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성경도 속일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 같으면 잘 머리를 써가지고, 그죠? 근데 확실히 이걸 성경은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이 완전한 머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억압하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사람의 표고 그 사람의 숫자고 짐승의 숫자가, 그리고 이것은 666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에 다른 돌연변이가 발생할 만한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딸이 오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돌연변이가 나타나니까 돌연변이는 뭐의 변경이 온 거예요? DNA라는 유전자가 변경된 거예요. DNA라는 유전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도 우리 박 집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생물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고도의 가장 발달한 생물학은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NA를 바꿔가지고 사람 DNA라는 유전자를 바꿔서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도의 발달된 과학, 그러니까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된 것이 가장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돌연변이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볼 때는
뭐 사람을 겉의 모습이 막 짐승처럼 이렇게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또는 이게 들어오면 뭐가, 왜냐면 충돌이 일어나서 DNA가, 유전자가 충돌이 일어나서 바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그 짐승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의 짐승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DNA가 진짜로 바뀌거나 유전자가 이제 그 변경이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냐, 자연적으로 만약에 이 세상의 자연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의 유전자를 충돌을 시키면 어느 날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그런다면요. 근데 인위적인 물질이 들어가서 나의 유전자를 바꿔버리면요, 이거는 못 고칩니다.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원상태로 못 돌립니다.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자연적으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속에 짐승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은 죽은 자요,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거고, 산자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살아가는 이걸 좀비라 그런다 이거죠. 좀비. 그게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나와 있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좀비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좀비.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시체, 요거를 좀비라고 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자, 살아있는 거는 성도라고 그러고, 성도가 우상숭배라거나 짐승의 것을 받아들이거나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음녀가 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냐? 완전히 그럼 이것으로 끝난 거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끝난 거냐? 아니죠.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가 새로 수혈이 되면, 영적인 예수의 피가 수혈되면 어떠한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는요, 몸속에 다른 물질이,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힘은 안 된다. 하나님이 만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야 된다.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 뭐냐면 있는 거를 그대로 변경돼서 나온 걸 돌연변이라고 그러고요,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 죽음이라는 회개가 이 사람에게 왔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바꿔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거를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 표는 짐승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짐승의 것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연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죽은 시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향락에 젖은 자다, 음녀다, 간음한 여자다, 이걸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갈라졌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 네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네가 세상을,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간음한 여자들아 그랬죠. 세상과 너희가 벗되고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였다. 스스로요. 누가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막 발로 차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걸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뭐 자기가 하는 거죠. 스스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 자식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있다는 얘기죠.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스스로 가는 겁니다. 지옥도요. 천국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래서 그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아셨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자, 예수를 증언함과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이 없어야 된다.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 보고 그 사람 부르죠. 몸 보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를 보고 부르죠. 머리가 누구 머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머리로 바뀌었으니까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을 누군가가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영혼은 자기 자신이라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살았어요? 죽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니까. 그죠? 살려고 하면 죽는 거니까. 자기는 이 땅에 살아보려고 막 주사도 맞고 어떻게든지 막 해봤는데 그건 나중에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 목배임 당했죠? 우상에 경배하지 않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진짜 살았어요. 영혼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경배하지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능동태 뭔지 아시죠? 수동태, 능동태 뭔지 아시죠? 수동태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고 능동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에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그 경배하지라는 말이 그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우상 숭배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능동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받지라는 게 능동태입니다. 수동태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 표도. 누가 나를 억지로 표받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안 받는다고만 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억지로 표받게 못합니다. 이거는 다 능동태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게 좋게 여겨져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매매하는 거하고 연결돼야 되고, 또 하나 돌연변이 DNA 유전자가 바뀌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멸망인 겁니다. 근데 DNA 유전자가 이게 바뀌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연변이가 된 거죠. 이 사람이요. 사람인데 짐승의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꼭 짐승같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짐승같이. 이걸 사람들이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 노아 시대 때도 이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유전자 변이가 있고 돌연변이 나타나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라 그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몸과 영혼의 주인 되셔서 진실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과 몸이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요, 우리 가정 내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위암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편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의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비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뉴스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보다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